72편의 이 표제, 그러니까 머릿말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절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에서는 솔로몬의 시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의 기도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럼 이 시는 누가 적은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가 다윗의 기도인 것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임종이 다 다가왔을 때 그가 한 기도입니다. 그 임종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글을 쓸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아버지인 다윗의 그 기도를 받아 자신의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시는 다윗의 기도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가 담고 있는 주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왕,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 다시 말해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모든 걸 결정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에게 두 가지 자질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아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상반절에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저로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저로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먼저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주변의 반대와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가치인 거죠.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며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다른 것과 비할 수 없이 가치로운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져서 내 몸 가운데 체질화되고 육화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고 녹여져 육화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이 교육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바로 뒤편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꼭 트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십니까? 너무 경건해 가지고, 그죠?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아침에 일어나면 틀고 점심때도 틀고 자기 전에도 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자주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귀가 따갑도록 이 노래를 듣게 되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제가 흥얼흥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환하게 그렇게 웃으셔요. 이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전사님도 그 노래 좋아합니까?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인데 전사님이 그래 노래 좋아하니까 제 마음이 왜 이리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지든지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든지 모르겠으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내가 듣고 있는 게 뭔가? 날마다 내가 접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어머나 어머나 이걸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그걸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딱 이 한 가지를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이 일어난 뒤에, 사건이 벌어진 뒤에 성경을 뒤적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는 늦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수족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내 잠잠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니까 심지어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데 오직 이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그 종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고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워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이지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상반절을 보십시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풀을 베고 난 그 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 내린 그 효과가 잘 나타나겠죠. 베인 풀 위에, 거기에 비가 흘러내려서 이내 그 풀들이 바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 풀이 베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다시 그 풀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게 이 비입니다. 그러므로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풀이 베인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다시 내리워 주셔서
언제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있는 사람들,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결제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와 복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더 놀라운 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의 주변에, 그의 옆에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경우를 봐왔습니다. 아내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대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여자가 왜 이카는가 싶어서 그 남편이 교회를 한번 와봅니다. 이 여인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서 교회를 와본 거죠. 그러다가 그 남편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7절 상반절이 말하는 의인의 흥왕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옆에, 그 주변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 언제까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달이 다할 때까지, 달이 다할 때까지, 달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끝장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잘 잡고 그 순간을 이겨 나가면 그 뒤로는 큰 굴곡 없이 그저 평강의 상태를 지속해 가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는가? 여러분 읽었던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 땅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크게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쓸모없는 산꼭대기 땅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지는지 마치 백향목이 흔들릴 정도로, 레바논 백향목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즐겨하는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해야 되는 것 여러분 뭡니까?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풍년이든 영적인 풍년이든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다른 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한다면, 다시 말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산 꼭대기까지도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더 견고하게 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립니다.